신명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조가 오늘 본문에는 세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서와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구원과 삶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오늘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순서는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장과 13장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가르쳐 주실까요? 첫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실제로는 예배자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뜻은 자신이 어떤 존경하거나 흠모하거나 악망하거나 열망하는 대상에게 자기를 쏟아놓는 것을 예배라고 총칭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불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짓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였을 때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는 인간의 본성이므로 바른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향하여 예배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되었고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행하던 어떤 행동이나 삶의 자세가 예수 믿고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령 불교에 깊은 어떤 발을 들여놓았던 분들은 그 예배의 내용들이 불교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세상 것에 탐닉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배도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구원 이후에 예배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이 지구상에서 나타난 첫 번째 예배가 등장합니다. 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창세기가 구약시대의 말라기라는 성경이 구약의 마지막인데요. 이 말라기에서 구약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패가 구약의 종말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노하시고 그 일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지상에 들려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 탄생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중에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풀어드리는 까닭은 예배가 성경의 큰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성에 올라간 성도들의 예배가 소개됩니다. 그 천상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참된 자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찬양의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천상에 올라가면 대부분 다 종료됩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목사의 직분도 거기서는 수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의 삶이 패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계속 신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예배를 이익의 도구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예배를 이용해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사실은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 나타납니다. 즉각 나타납니다.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개업을 하면 먼저 예배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예배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되면 마지막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자의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불신자의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신자들의 예배를 한번 넘어가도록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의 예배는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첫째로 한 신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들을 예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신자는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 쫓아가는 우상이 달라집니다. 다신관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신이 있고 젊을 때는 젊을 때 따라가는 신이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따라가는 신이 자꾸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왜 신들일까요? 한 신으로 도저히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참된 하나님을 내쫓아놓고 다른 것을 찾으니 끝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예배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의 예배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2절에 보면 섬기는 곳이 높은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땅 지형상 높은 산은 어떤 신성이 깃든 것처럼 사람들이 의식을 했고, 작은 산도 물론 그리했을 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는 이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푸른 나무 하나 발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꼭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신성화시켰다는 것이 이 불신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 불신의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의 특징은 3절에 보니까 제단이 있고 주상이 있습니다. 주상이 있으면서 아세라 상도 따로 있습니다. 동방종교나 다른 천주교 같은 경우에, 한국 천주교는 좀 덜한데요, 이집트나 이런 남미 쪽에 그 성당에 가보면 그 안에 동상이 굉장히 많아요. 꽉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있고요. 또 교황들, 그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또 마리아가 제일 크고요. 예수님이 한 켠에 비켜서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서 딱 보는 순간 시선이 헷갈리죠. 그러니 주상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 한 목적 대상이 없다면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요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극단적으로 가면 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집어넣고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거나 어떤 무아지경으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가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신의 예배의 공통점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 있는 잘못된 예배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13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예수 교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예배. 1970년대 초반, 80년대까지 한국에 대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뭐냐면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적과 기사와 방언과 신비 체험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곳으로 물들기 시작을 했고, 그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때에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사역으로, 이적과 기사의 사역으로 교회를 이끌었던 그 교회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부패 온상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꿈꾸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꿈꾸는 자의 환상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것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만 그들은 이적과 기사는 이루어지지만 신을 알지를 못하는데 따라 섬기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예배를 배격하시고 여러분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자들의 예배 중에 잘못된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13장입니다.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7절 끝에 보니까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가니까 우리 아는 이모가 그 교회를 다녀, 우리 시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녀. 혈육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혈육을 따라 좋은 교회를 간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육신의 정이나 가까움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거꾸로졌을 때, 이 충격적인 사실을 갖고 혼란에 빠졌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혈육과 이의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형님, 내가 요새 다메섹에서 이상한 일 당했는데요, 그거 진짜일까? 유대인 바리새인한테 물었다고 합시다. 야, 그거 홀리는 거야. 너 지금까지 나 못 봤어. 또 하나 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평소에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 스승님, 이거 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논했다면 가말리엘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두고 보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무 빠져들지 마라고 했을 겁니다.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보자. 전에 보니까 드다가 일어났다 망하더라. 가만두면 다 된다. 그러니까 너 나서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 라고 했을 것입니다. 혈육도 소중할지 모르지만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혈육에 끌리지 않았죠. 포도주가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진 않았지만 사랑은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패한 예배로 이끄는 혈육의 정을 여러분이 경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은 따를 수 있지만 불량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란 말은 총칭입니다. 어떤 사회가, 기독교가 소수의 사회일 수도 있고 기득권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회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취직도 어렵고 학교도 가기 어렵고 사람과 관계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우리 동네 근처에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천에. 아실걸요? 그 동네 안에 들어가서는 전도가 안 다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력의 힘이 종교와 결탁을 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방편등이나 내 삶의 편리들을 위해서 예배의 스타일이나 삶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영국의 천주교가 부패해서 개혁을 했는데 천주교를 떠날 수는 없고 마음으로 천주교 부패는 싫어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갖고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여기 그 성공회의 시작은 영국
왕의 그 이혼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혼을 천주교도 못하게 하니까 천주교 방식을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천주교를 떠나면서 천주교 형식은 그대로 따오고 내용은 개신교가 된 게 성공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공회는 천주교가 거의 같아요. 여러분 합동 예배 드려보셨죠? 천주교 미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불교가 기독교를 박힌 것이 아니라 성공회와 천주교의 박해 때문에 영국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탈출해서 복음의 신세계를 또 열어갔던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제가 이 말을 왜 드릴까요? 바로 불량배가 강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왕이 캔터베리 수장입니다. 성공회에서는 영국의 왕은 교회의 수장으로 당연직으로 올라갑니다. 국교입니다. 그때 온전히 말씀만을 표방하는 퓰리탄들, 청교도들은 거기서 박해받고 마귀처럼 오인받고 역사에서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청교도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혈육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하나는 힘을 따라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세 개를 배격하시고 온전히 순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에 위험이 있습니다. 12장 30절에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신을 그 다음에 뭐 했나요?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예배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거기 적응하려고 연구하고 탐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배를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예배에 적응하기 위해서 탐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게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에 빠진 죄는 우상숭배보다 더한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드렸던 아론의 예배가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시대를 따라서 예배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는 주일날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이 바빠서 교회를 겨우겨우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도 핸드폰 울리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앉아서 맡겨보십시오. 온전히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른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12장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5절 끝에 보니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예배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라고 돼 있죠. 오라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보통 하는 시편 구절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라고 하시는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나가 교인들. 작은 교회는 갈라니 껄끄럽고 큰 교회는 부패해서 싫고,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없는
개인 예배로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몸을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저녁 7시에 100m 결승 뛰는 선수가 오후 4시부터 노가다 하다가 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축적하잖아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도 몸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아까 이 우상들은 푸른 산, 높은 산, 작은 산, 나무 이런 특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뭘까요?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 정해진 장소에 모인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성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로 나오라고 택하셨으니 우리는 구별된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그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했어요. 택하셨다고 하지 않고 택하실 그곳이라는 말은 공동체가 함께 모이도록 그 시간에 모이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호텔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릴 수 없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으면 바로 그 장소가 택하실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하실 곳에 나아가라는 것은 예배는 개인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는 개인 예배지만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자들의 잘못된 오리 중에 하나는 예배는 받으러고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기도 받습니다. 그러나 받음보다 먼저가 뭐냐합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기 11조도 포함되어 있고 거제도 포함되어 있고 서원제, 낙헌 예물, 소나 양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도 드림이 되지만 내 생의 전부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리십니까? 드리는 자가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앞에 제일 먼저 갈 때 뭔가 받기를 먼저 합니까? 자기가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예배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임을 고백하는 것이 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 달력 보면 일요일이 끝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날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듣는 게 예배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왜 자꾸 레위인을 강조할까요? 목사들한테 잘 대접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모두가 다. 우리 회사에 일꾼 하나, 저 기술자 꼭 필요하죠. 앞에 수입 필요하죠. 창고 지는 사람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생산과 유익과 수익으로 따지면 필요 없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물질적으로 도움 줄 사람이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삶에 두시는 까닭이 뭘까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왜 레위인을 먹고 살게 만들고 레위인이 옆에 있는데 그들을 필요를 공급해야 될까요? 1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레위인이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갖다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지금 많은 것들이 완화됐지만은 한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하는 서 있는 우리 군대들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레위인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 이 말은 예배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피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25절도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왜?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면서 이 피를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단에 가면 다 태웁니다. 근데 안 태우는 거 하나 있습니다. 피입니다. 피는 받아서 발라요. 그런데 번제단에 모두 다 태웁니다. 새까맣게 태웁니다. 그러나 피는 지성소까지 갖고 발랍니다. 피를 구별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피를 바릅니다. 고기를 나누어도요. 왜 그럴까요? 피의 핵심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 피를 생각하자, 그게 아닙니다. 주회전에 나올 때 우리는 불결한 영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났습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위로 받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문을 들었을 때 나는 피로 씻어야 돼. 이 마음으로 주회전에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12장 5절입니다. 거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자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피로 드린 예배입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7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그 일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복 준다. 수고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했다고 열매가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복이 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장례식에 온 것처럼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묵상하며 베푸신 크신 은혜, 섭리의 은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뭐가 찰까요? 은혜가 내 마음에 젖어옵니다. 피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날들을 감사하고 돌아가니 온 집안이 영혼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다 보면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요.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과 자손이 영구히 복받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너는 피를 먹지 말아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뭐 한다고 했나요? 복을 받으리라.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듣고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도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데 우리 삶과 우리 생활이 다 드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